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지난 화요일 날 11월 4일이죠. 미국 중간 선거가 열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상원은 이미 장악하고 있었고 하원은 상원까지 공화당이 장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화당의 승리는 공화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이 너무 못해서 어부지리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수 인종에 대한 배려의 정책을 펼쳤고 특별히 의료보험 개혁 또는 이민 개혁 등을 시작을 했는데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대단해서 그것이 거의 자초지경에 이르지 않았는가. 그것은 잘한 것이지만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은 또한 너무 대통령과 민주당이 리버럴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미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라는 테러 단체에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서 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잘했는가? 공화당도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소위 정부 폐쇄, 가버먼트 셧다운을 불사하는 일을 저질렀으니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당에도 표를 주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양비론에 빠져 있을 수 없음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우리는 이제 인물론으로 나가야 하겠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할 그런 지도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선출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한인들이 연방의회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로컬 가버먼트, 이 지방 공직에 많이 진출하고 약진 현상을 보여서 기대감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12월 7일에는 교회의 재직을 선출하는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재직선출 공동회를 앞두고 지난주일과 오늘까지 장로 후보를 추천하는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런 분이 장로가 돼서 우리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일꾼들이 있으시면 후보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찬교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수찬교인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이 수찬교인이고 우리 교회 대부분이 수찬교인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수찬교인 명부에 친교실 벽에 붙여져 있는 것에 확인을 하시고 교회 사무실 바로 붙어있는 장로 추천 용지에다가 자기가 자기 이름과 추천하는 인물의 이름 그리고 추천의 이유를 간략하게 써서 그 추천함에 넣으시면 한 분이 네 분까지 추천하실 수가 있어요. 추천용지 한 장에다 네 사람을 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추천용지 네 개를 여러분이 사용하셔서 한 분, 두 분, 세 분 혹은 네 분까지 추천을 하시면 공천위원회를 겸한 당회가 여러분이 추천 이유를 참조해서 최종 후보를 공천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 일꾼을 세우는 일이든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이든 일꾼을 잘 세워야 그 공동체는 평안한 가운데 발전을 하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의 문제는 80-90%가 지도자들이 문제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문제는 그런 지도자들을 잘못 세운 백성들이 문제로 귀착된다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을 잘 찾아서 그들을 세움으로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일꾼 선출의 기준이 필요하죠.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일꾼들을 추천하거나 선출해야 하는가? 판별 기준, 또 일꾼들이 지향해야 될 그 표준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에 일꾼 선출의 세 기준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8절이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세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오직 공의를 행하는 자. 둘째가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자. 셋째가 무엇이죠? 내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행하는 자가 아니냐. 공의, 인자, 겸손, 그것이 바로 일꾼의 판별 기준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며 구하신다 하셨습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가 무엇이죠? 공의는 공정한 것입니다. 공평한 것이죠. 지도자들이 공평하지 못하면 백성들에게 불평이 나옵니다. 공평치 못하면 불평이 생겨요. 우리는 불만 있는 사람이나 불필요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불만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불은 있는데 담배가 없는 사람이 불만 있는 사람이에요. 불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담배는 있는데 불이 없는 사람이 불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 쓰시는 일꾼의 첫 번째 기준, 오직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렇잖아도 실수가 많고 오판이 많은 우리들이 공의를 행하고자 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공의는 실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공의는 미시파트, 바로 하나님의 판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인생사에 크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 공평무사해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쓰신 일꾼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자. 인자가 뭐죠? 인자가 바로 인애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인애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긍휼이죠. 인간 관계 속에서 늘 상대방의 부족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인자함으로 용납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부족과 실수를 관용해 줄 수 있는 사람. 참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또 너무 엄격하죠. 이것을 바꿔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빌립보서 4장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사실 나도 그와 다를 바 없이 연약하고 실수 많고 허물 있는 자인 것을 생각하고 내가 그의 처지에 있어서 그 형편과 사정과 내력을 미루어 그를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 측은지심을 가진 사람, 마음이 따뜻해서 늘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역지사지할 수 있는 사람. 역지사지가 뭐죠? 입장을 바꿔서 그것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황금률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골든 룰. 황금률이 뭐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타난 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 전체를 총 요약한다면 바로 그 황금률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남에게 긍휼과 관용을 베품받기를 원하죠. 그것을 내가 남에게서 원한다면 너도 그에게 긍휼과 관용을 베풀어 주라. 그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인애를 베풀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관대하고 그를 용납하고 그에게 혹 드러난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덮어주고 감춰주고 지나쳐 줄 수 있는 사람, 못 받아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던 남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간과해 줄 수 있는 사람,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셋째로 어떠한 일꾼들을 우리가 찾아 선출해야 하는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아니냐.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남에게 굽신굽신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무골호인이 겸손한 사람인가? 예스맨이 겸손한 사람인가? 성경이 보여주는 겸손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실상을 아는 사람, 자기 실존을 아는 사람, 자기가 한낱 피조물이고 죄인일 뿐임을 아는 사람,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사람. 참 주제 파악이 어렵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국어 선생님이 계속 주제를 파악하라, 주제를 파악하라 그러셨는데 아직까지 주제가 파악이 잘 안 돼요. 수학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수학 선생님은 내 분수를 알라, 분수를 알라 하는데 분수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화학 선생님 뭐라고 하겠어요? 화학 선생님 내 분량을 알라 그러시겠죠. 분량을. 지리 선생님 뭐라고 하겠어요? 내 위치를 알라 그러시겠죠. 겸손의 출발,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서 겸손히 살았더니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누누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가? 로마서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찾아 세우는데 세 판별 기준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 곧 공의, 인자, 겸손이 세 기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일치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의와 인과 신입니다. 의가 뭐죠? 의가 바로 미가서 말씀에 나타난 공의죠. 공의. 인이 무엇입니까? 인이 바로 인자죠. 신이 무엇입니까? 신은 바로 믿으신 자, 믿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히 거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일꾼들을 찾아 세우는 판별 기준으로만 사용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세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1년 된 번제물,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수양을 제물로 바치려고 나오겠습니까? 만만히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선한 것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죠.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서 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공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인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남에게도 긍휼과 인애를 베풀며 사는 것을 말하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사람은 천성적으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오만해지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자각해야 되죠. 나는 천성적으로 본래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스스로 somebody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오직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내게 뭔가 그래도 좀이라도 감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본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낮고 천한 무용지물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그런 깨달음을 갖고 사는 자가 진정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무사공평하게 그리고 성도들을 인자함으로 섬기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그러한 장로님들, 그러한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가 찾아 세우기 위해서 이 판별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서 구하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거긴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곧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에도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미가서 말씀하고 마태복음 말씀하고 이 예레미야 말씀을 비교해 보면 거기에 순서만 바뀌었다 뿐이지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직을 행하신다 했으니 바로 믿음이 바로 겸손이요, 겸손이 바로 정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겸손히 살게 되고, 겸손한 사람은 정직을 행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나라의 일꾼을 선출할 때든 교회의 일꾼을 선출할 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일꾼 선출의 기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 그것을 남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나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며 증거하기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구하시는 것 세 가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저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